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2022년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희망과 기대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2022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상황도, 경제도, 교회도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걱정과 염려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022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지금 이 주변을 둘러보고 계십니까? 걱정과 염려를 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에서 그 걱정과 염려가 없어진다면 마음껏 하십시오. 100번, 1000번, 10,000번 하십시오. 백날, 천날 하십시오. 하셔서 그 걱정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걱정하는 게 해결 방안이니까 걱정하면 되겠는데, 걱정과 염려만 한다고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고 있고, 다른 돌파구,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2022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여전히 우리의 주변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걱정과 염려의 상황, 이 가운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도 2020년, 2021년 얼마나 위축되었습니까? 마치 교회를 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 짓는 모양인 것처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교회가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런 빌미, 저런 빌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해서 이제는 공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저희들 안에도 내성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외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적인 문제예요. 지난 20년, 21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120만 성도가 증발했습니다. 한국교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와 정보가 저희들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강하지 않았고 심력이 강하지 않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약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세상이 공격한다고, 세상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세상에 걱정과 염려가 생긴다고 신앙을 버려요?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그거는 결국에 내가 진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반증이죠. 결국 우리 내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 이 내적인 문제가 한 해 두 해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고 내용을 많이 겪었고 또 목회자들의 문제가 많았고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양육교육 훈련하는 그런 부분에서 약했고 제대로 훈련을 못 시키다 보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 중에 쓰나미 같은 코로나가 밀려 들어오니까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여러 모양에서 증발해버린 한국교회의 이 현실을 보게 되는데 내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더 복음의 본질 앞에서, 신앙의 본질 앞에서 몸부림쳤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을까? 이렇게까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됐을까? 이렇게까지 세상의 지탄거리와 걱정거리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죠. 너무 많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거예요. 요 내용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행동으로,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이 지금 현재 상황, 이것 때문에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이유예요. 제가 금요기도 폭풍집회 때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나 스스로는 합리화시키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행동의 실천, 행함의 실천이 있어야지만 이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가지야 라고 얘기했는데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리는 게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엉뚱하게 열리고 있다면 이거 뭡니까? 수액이 잘못 공급되고 있고 그 종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 혼자서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포도나무 가지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열매예요. 그 행함과 열매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이단들이 많이 써먹죠. 써먹으면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세상의 방법대로 네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행함의 실천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죠. 믿음, 행함, 행함, 믿음, 신행, 일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 신자의 진짜 참신앙,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로 제가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내 안에 믿음 있음을, 내 안에 복음 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음을 행동하는 신앙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균형인데 이 균형을 저희가 잘 지키고 있었다면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거나 공격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행함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하나에 세상의 비난, 조롱거리 하는 그 모습 하나에 기꺼이 감당해내고 이겨내지 못하고 120만 성도가 떠나버리고 만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짜 신앙의 그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견고하지 않았어요. 견고하지 않으니까 바람 불어도 떠내려가고 뭐 폭풍 치고 비바람이 치면은 다 뽑혀져 버리고 없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 야고보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정말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가짜였다면은 여러분 회복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진짜였다면은 그 진짜를 끝까지 사수하시고, 진짜였는데 내가 약화되어 있었다면 다시 강화시켜서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야고보서 강해에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 나는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역경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기뻐하더라도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이에요. 온전한 기쁨. 이 온전한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에서 1장 1절에서 야고보가 인사를 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보편적인 인사죠. 처음에 수신자들에게 이 발신자가 인사하는 내용. 1장 1절 딱 한 절 야고보는 인사문을 던지고, 1장 2절에서 자기가 이 야고보 장로가 지금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 포문을 여는데, 그 포문은 헤드라인이에요. 신문에 보면은 큰 글씨로 나오는 헤드라인. 이 헤드라인을 지금 1장 2절에서 던지고 있는데, 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 노란색 글씨 보십시오. 시험, 부정적인 단어예요. 기쁘게 여기라. 기쁨, 이거 긍정적인 단어예요. 시험과 기쁨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정과 긍정이 지금 만나 있어요. 조합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 힘들었고 2022년도도 새해는 바뀌었지만 숫자는 바뀌었지만 여전한 어려움이 내 상황 가운데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시험과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여러분은 기쁘게 여길 수 있냐 이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요.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돼요.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불임이에요. 여러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온통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어려움과 역경, 근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치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시험 때에 괴로워하죠. 힘들어하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험을 당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와, 시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시험은 언제든지 어려워요. 언제든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과 시련에 당할 때에 여러분은 기쁘게 여길 수 있냐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오늘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 이 온전한 기쁨, 이 부분의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산카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사에서 파생돼서 파산. 이 파산이 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카라. 이 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라가 헬라어인데요. 기쁨이에요, 기쁨. 카라. 이 카란, 변형에 있어서 카란. 이렇게 원어에 그 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파산 카란. 그러니까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취업 걱정, 결혼 걱정, 시험 걱정, 온갖 걱정, 죽을 일이 쌓여있는 이 걱정 가운데 이 모든 시련과 걱정을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디서 답을 찾겠습니까? 저는 이 답을 야고보 장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장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야고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야고보 사도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 가지고 목베어 죽었어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동생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형이죠. 예수 형, 너 당신 미쳤어. 형은 미쳤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형을 찾으러 갔던 사람. 형 미쳤다고. 형 데리러 갔던 사람. 이 사람이 야고보였는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하다가 형 보고 미쳤다던 야고보가 이제는 자기가 형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 때문에 야고보는 이 12지파 유대인들에게 모든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온전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냐면 기도에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 있었다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 같은 것이 혀에 불 같은 것이 임해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했었던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 그때 야고보 장로가 거기 있었다고요. 야고보가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과 15장을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사도급, 사도는 아니죠. 사도는 아니었지만 거의 사도급에 동등한 총회장, 그러니까 교단에서 최고, 그 총회장급으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둥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야고보 장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형 미쳤다고, 예수 형 미쳤다고 얘기하던 이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이 큰 문제입니까? 죽음이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건강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당장 이후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죽음이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앞에 돈 몇 푼의 그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끊어지는 죽음이 큰 문제입니까? 어떤 게 큰 문제예요? 아무리 세상에 죽을 일이 쌓였어도 죽는 것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야고보가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이러면 손해라고, 이러면 피해라고, 이러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늘 핍박당하고 늘 공고함 당하고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는 그 형을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고 나니까 죽어도 괜찮네, 좀 손해봐도 괜찮네, 좀 당해도 괜찮네, 어차피 살아나네, 영생 복락이 있네 하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 모든 시련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이 시련 지나가면 그만이고, 여러분이 이미 많은 시련은 지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죽겠다고 얘기했던 그 죽을 것 같았던 시련들이 안 죽고 살아왔고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지나갔다고요. 근데 그 상황만 보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고 문제인데, 죽음이라는 문제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고 나면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이 있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을 막 행하는 초능력 같은 이런 역사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보기에는 형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형, 예루살렘으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형이 거기서 기적을 한번 행하면은 형은 그냥 슈퍼스타가 되는 거야. 그냥 완전 영웅이라고. 이 총구석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 형 말 잘하잖아, 그 말씀도 좀 전하고 해봐. 그러면 형은 아주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다고. 올라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은 말을 안 들어요. 가난한 자, 아픈 자, 힘든 자, 권고한 자, 핍박받는 자, 그들을 다 끌어안으시며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시고 키우시고 고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보기에는, 동생 야고보가 보기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왜 저러고 있냐고.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저 능력을 가지고.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핍박하는데, 그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또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몰고 가가지고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왜 형은 저러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저 십자가, 죄도 없는데 죄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 라면서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던 야고보가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이유였구나. 이 모든 시련과 역경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이 예수 형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에게 있는 시련,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모델이 누구기 때문에요? 예수기 때문에. 모델이 예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나가고 이것 또한 다 극복되고 죽음이라는 문제까지도 해결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다 지나가는 거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모든 일에, 시련 중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바라보는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번 이기고 시련을 극복해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얼마나 지겹습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올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요. 분명히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까지 나왔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냐고, 이거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고 하는 마음에서 여러 모양으로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이 시련과 역경, 분명히 시련과 역경이지만 이 시련과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만 하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이기게 하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있으면 이기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하나님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뒤집어버릴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뒤집어지지 않더라도, 역전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 이것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면서 이기기도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기도 하셨어요. 사람은 이기는 게 싫고 그저 상황을 바꿔달라고, 나한테 이런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기에 먼저 집중하지만 이겨내면요, 여러분, 이겨내면 면역력이 생기면, 내성이 생기면, 항체가 생기면 여러분은 그 모든 시험과 시련과 역경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나약해 빠진 성도가 아니라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 그게 더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역경,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면역력이 있고 항체가 있고 내성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성도, 이 성도가 더 크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저 비닐하우스 안에 화초처럼 가만히 있어요? 이 상황만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정말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코로나의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생명사역자, 이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는데, 저는요 2022년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도 세워지고 영신교회도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신자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그 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제가 나가는 거죠.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시면서 경주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경주하십시오. 포기해버리면, 주저앉아버리면, 그 트랙을 벗어나버리면 이제는 패배자입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경주, 인내하면서 이 경주에서 끝까지 남아 계십시오.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을 받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한 갈래는, 시험과 시련을 받을 때 한 갈래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악을 범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시험에 진 거죠. 패배자예요. 하지만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에 이겨내서, 힘들어도 이겨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서 인내하면서 이 길을 통과하는 길이 있습니다. 승리자죠. 여러분은 2022년 또 한 번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이번 2022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때 패배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 간증의 제목이 더 많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패배자로, 실패자로 회개거리가 쌓이는 자보다 저는
감사의 제목, 간증의 제목이 더 많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분명히 2022년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건데, 시험과 시련이 있을 건데, 그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 겁니까? 어떤 길을 걸어갈 겁니까? 패배자의 길을 갈 겁니까? 승리자의 길을 갈 겁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 행동과 태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걸어가는 중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피곤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패배하고 나서 평생 패배자로 사는 것보다 지금 이겨내고 저는 하나님의 영생 복락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꿈이에요. 제 바람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실현의 결과는요, 나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영신교회 부임하실 때 힘들었어요. 2021년도에도 힘들었어요. 2022년도에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2020년을 지나고 21년을 지나다 보니까 저한테 뭐가 생겼냐면 면역력이 생겼어요. 항체가 생겼어요. 내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영신교회 토양은 그대로예요. 영신교회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보는 관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이해 달라졌어요. 해석 달라졌어요. 적용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기회,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기회로 바꿔버리니까 도전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긍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가지고 나의 행동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련 중에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결과. 시련 중에 인내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 결과는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내가 연합되어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결과입니다. 신적 열매예요. 나는 그냥 접붙여져 있었다고요. 나에게 생명의 에너지와 수액을 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영양분입니다. 그건 신적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인간이 하면요, 모든 게 부족해요. 모든 게 연약해요. 모든 게 문제투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생명의 수액을 끌어먹으면, 빨아먹으면 신적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의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해가 더 빠른데,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텔레오스. 이 텔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의미 뜻이 뭐냐면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리고 성숙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성숙하다. 그런데 이 텔레오스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는 이 구비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비하다도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홀로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홀로클레로스가 이 텔레오스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텔레오스와 홀로클레로스가 두 개가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똑같은 의미라고요. 똑같은 의미, 희망과 소망. 단어가 다르죠. 희망과 소망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텔레오스와 홀로클레로스가 단어는 다른데 똑같은 의미,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벽하다.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거예요. 온전함을 강화시키고, 완전함을 강화시키고, 완벽함을 강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중에 완전, 완벽, 성숙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 최고의 성과, 최상의 완전. 이건 신적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을 때, 링크업, 접속되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결과물, 최고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면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떼놓고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 나면은, 아니 어떻게 인간이 완벽해?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게 구비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벽을 꿈꿀 수가 있고 완전을 꿈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뛰어들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의 수액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악 때문에 시련, 고통 당하긴 하는데 이 시련, 고통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최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죄와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바꾸시고 다듬으시고 채우시고 보완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마탄 금그릇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요마탄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완벽입니다. 내 생각이 완벽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실행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 가운데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많이 지어가지고 징계를 받고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신만 차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완벽한 완전한 성숙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뭘 기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요걸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영신교회를 보고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신교회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영신교회를 지금 다듬으시는구나. 영신교회를 트레이닝 시키고 계시구나. 영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각이 바뀌니까 물론 지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시련은 넉넉히 이기고 극복해야 되고 저희가 인내하면서 경주를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제가 가는 거죠. 2022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은 여러분 테스트예요. 테스트인데 테스트는 기회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의 테스트는 기회입니다. 시련의 테스트는 기회입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아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테스트는 기회예요. 시련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기회, 그리고 여러분을 더 크게 하는 기회,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는 기회, 이런 기회가 우리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국가에 고시가 있죠. 국시가 있고 고시가 있는 이런 국가 고시들이 많이 있는데 예로부터 대한민국에 사람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고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학을 안 나왔어도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는 고시가 있습니다. 사법고시. 지금 폐지가 됐지만 또 언제 부활할지 모릅니다. 부활론에 대한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변호사, 검사, 판사, 소위 한국 사회의 엘리트 그룹으로 완전히 탈바꿈됩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고시가 있습니까? 행정고시가 있죠.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나면 사무관급으로 바로 5급으로 들어가게 되죠. 높은 직급이죠. 그리고 외무고시가 있습니다. 외교관을 뽑을 때 치르는 고시가 있는데 이런 고시들을 통과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신분을 국가가 보장하게 돼요.
국가가 보장하게 되면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고시가 시험이에요. 시련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통과하고 나면은 정체성이 바뀝니다. 통과하고 나면은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여러분, 귀한 여러분을 연단시키시면서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고시, 신앙의 고시를 허락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고시를 여러분이 통과하기만 하면은, 이 신앙의 고시 통과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고해지는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쁨 가운데 저희가 반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고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가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라는 귀한 보석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좀 보니까 뭐 전문가들이 눈에 끼고 뭐 이렇게 보면서 돌려가면서 보는 거, 그것도 아주 정확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상 가운데서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냐 가짜 다이아몬드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집에 귀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온도의 변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다이아몬드로 사줬는데 루비 뭐 이상한 짝퉁이었으면 오늘 싸울 수도 있지만, 예, 이 다이아몬드는 온도의 변화에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냉동실, 냉장고 이런 데 하지 마세요. 차가운데, 요즘 같은 날씨 차가운 데서 집안에 있다가 차가운 데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거를 입술에 살짝 갖다 대보세요. 갖다 대보면은 금방 차가움을 느낍니다. 온도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다시 들고 들어와서 집안에 들어와서 입술에 살짝 대보면은 또 따스함을 느낍니다. 차가움이 덜하죠. 이거는 온도의 변화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촉촉한 손가락으로 집어보는 거예요. 손가락에 물기가 약간 있는 촉촉한 가운데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딱 집었을 때 미끄덕 하면서 미끄러지면 가짜예요. 딱 잡히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진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오류가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에 물방울이 똑 떨어뜨렸는데, 물방울에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이 팍 퍼져나가면은 가짜예요. 물방울에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이 톡 떨어져서 거기에 맺혀져 있으면은 요건 진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입김으로 확인하는 건데, 입김은 가지고 나와가지고 요거를 입김을 부는 거죠. 이렇게 부는 거예요. 불었을 때 입김이 서릴 수 있습니다. 서릴 수 있는데 서려도 금방 없어져야지 진짜입니다. 불었는데 계속 서려 있어. 이 가짜예요. 불었는데 금방 없어져야지 진짜고, 불었는데 입김이 설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불면은 안 생겨야지 진짜입니다. 입김이 안 생겨야지 진짜라는 거죠. 이 4가지 방법이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다이아몬드를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확인해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존귀한 여러분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련의 입김을 불어 넣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시련의 입김을 불어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신 이유는 나에게 직접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가 깨달아라. 네가 느껴라. 내가 입김을 불어 넣을 테니까, 시련의 입김을 불어 넣을 테니까 네가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라. 한번 확인해봐라 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시련의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시련의 입김을 온 세계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어요. 드러났죠? 120만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요. 여러분,
실현의 힘 가운데 가짜는 드러납니다. 가짜는 떠나가게 되고 가짜는 휘둘리게 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는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고 신앙의 뿌리가 없고 약한 분들, 심력이 약한 분들, 신앙이 약한 분들은 휘둘려서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후에 돌아오더라도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짜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뛰어드시면 돼요. 뛰어드셔서 예배 나오시고 기도에 나오시고 또 주변 사랑방과 저에게 요청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함께 어우러지면은 다시 강화됩니다. 강화되고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약화된 분들, 흔들리고 있는 분들, 조금만 시련의 입김을 불면은 흔들흔들 쓰러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신을 강화시키세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강화시키라고요. 강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나오셔야 되지, 입김이 불면은 숨어 있고, 빠져 있고, 뒤로 가 있고, 잠수 타고, 이거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연단과 강화를 통해 가지고 내성을 키우고 면역력을 키우고 항체를 키우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보시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뭡니까? 경주예요. 인내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겁니다. 마라톤 완주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 경주, 완전하게 완주하라. 온전하게 완주하라.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주 터널 경주입니다. 터널 경주라고요. 터널은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고요. 가다가 보면은 저 끝에서 광명이 비춰지는 뜨거운 태양,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엉뚱한 동굴로 들어가지 마세요. 동굴에 들어가면은 나오지 못합니다. 미로예요, 미로. 그 안에 들어가서 미궁 속으로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22년 새롭게 각오한 여러 계획과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건데요. 터널입니다. 2022년도도 1월 1일이 있었으니까 12월 31일이 있습니다. 그 끝까지 인내로 완주하십시오. 여러분의 각오와 결단,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서 붙드십시오. 돈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권력 앞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쾌락과 감정 앞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실현 중이라도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이 실현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의 랜턴을 들고 있어야 돼요. 랜턴 뭔지 아시죠? 후레쉬는 딱 누르면은 쫙 뻗어나가는 게 후레쉬고요. 랜턴은 밑을 비추는 거예요. 내 주변을 비추는 거예요. 텐트 많이 쳐보신 분들은 텐트 위에 랜턴을 달았던 기억이 있을 건데 호롱불 같은 내 밑을 내 앞길을 비춰주는 지혜의 랜턴. 이 랜턴을 여러분이 들고 계셔야 되는데 지혜의 랜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지혜의 랜턴을 단단하게 붙들고 계셔야지 여러분이 통과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이 공격하는 중에 또 부정과 비리와 불법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중에 인내로 완주하라고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입 꼭 다물고 인내해야 된다. 참을 인자 막 써가면서 참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면서 이겨나가는 게 지혜의 랜턴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성경에서는요, 부정과 불의, 이 모든 것을 덮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라고 얘기해요. 부정과 불의는 빛 앞에 비춰지면 드러나야지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볼 때 이 마음에서 분노해요. 경노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정과 불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하고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분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분노고 사랑으로 얘기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아왔을 때는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 내 원수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우리 형제로 보는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세상은 부정, 비리, 부패 요게 나오면 그 사람을 완전 매장시켜버려요. 죽여버린다고요. 이건 세상 방법이고 그걸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말하되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용서함으로 말하라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인데 요걸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풍성함이 있어야지 그 지혜가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 건데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움과 역경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이 어두운 시련의 터널, 고난의 터널을 저희가 랜턴 들고 통과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랜턴을 들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깜깜한 게 아니라 보이니까 피할 길을 보여주셔가지고 피해 가면서 지혜롭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랜턴입니다. 근데 이 랜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후레쉬처럼 쫙 직선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내 앞길만 보여주다 보니까 내 앞길 저 끝은 안 보이지만 저 중간도 안 보이고 저 멀리는 안 보이지만 내 앞걸음,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랜턴 들고 내딛고 가다 보니까 어느덧 어디 앞에 서 있어요? 터널 끝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 안 보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랜턴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 붙들고 지혜의 랜턴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터널은 끝이 있다. 터널 끝까지 가자.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터널 가는 중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른다. 그렇지만 두렵지 않다. 왜? 터널이니까 끝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에겐 지혜의 랜턴이 있어서 내 한 발짝 한 발짝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양식이 있고 등이 있다. 그러니까 살만하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은 걷다가 어려움 또 피해가고 또 피해가는 중에 여러분은 그 마지막 길에 서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래 또 살아내자고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인데 그 가운데 의심하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터널인 줄 알았어요. 랜턴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가시면 끝이 있습니다. 가는데 분명히 터널인 줄 알고 저 끝이 있는 줄 알고 손에 랜턴이 들고 있는 줄 아는데 조금 더 앞이 안 보이니까 가다가 여기 동굴 아이가 잘못 온 거 아이가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뒤돌아가지 마시고 엉뚱한 길 빠지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밀려나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요. 하나님 말씀 오늘을 살아낼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까 그 양식 붙들고 살아내시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의심이 밀려올 겁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이겨내시면 또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3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오는데 방금 6절에서 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감당이 안 돼요. 그 감당이 안 될 때는 여러분의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랜턴이 없다는 겁니다.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피할 길, 이 랜턴을 들고 걷고 있는지, 랜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걷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지혜가 있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지혜가 있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2022년 어떤 시련이 예상됩니까? 그 예상되는 시련 때문에 두렵습니까? 걱정됩니까? 염려됩니까? 초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 염려 걱정만 해서 해결될 거면 1년 내도록 염려하십시오. 그리고 염려했더니 해결되었다는 그 비법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낭망에 있는데, 낙담에 있는데, 포기하고 있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랜턴을 취하십시오. 지혜의 랜턴을 손에 쥐십시오. 지혜의 랜턴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혜의 랜턴 들고 통과하십시오. 2022년도도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상급은 저 천국에서 올 한 해에도 풍성하게 쌓일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사형통을 기대하는 분 계십니까? 2022년도는 제발 좀 만사형통, 제가 손드는 것마다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만사형통을 기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시련이 싫어서요. 아픈 게 싫어서요. 고통이 싫어서요. 그냥 편하고 싶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걸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시련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더 여러분이 정결하고 성결하게 걸음걸음 나가면서 간증과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만사형통은 아니라도 지금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면역력, 항체, 내성이 생겨서 거뜬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시련을 이기는 온전한 기쁨. 온전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이 땅은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될 거고요. 시련을 이기게 되실 거예요. 또 시련을 이기는 힘은 인내의 경주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포기하지 않고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시련을 이기는 힘은 지혜의 랜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드셔서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시련 중에도 여러분은 성장할 겁니다. 성숙할 겁니다. 어느덧 내가 이렇게 자라있네 하는 마음을 경험하시게 될 건데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에 간증이 풍성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